네, 한 주가 못 보고 2주 만에 여러분 배우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전에 코미디 프로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가 있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성경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바꾸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복이 온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우리 14장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예,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 시체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불평, 원망을 토해내자 그 말대로 그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나에게 복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나에게 저주를 불러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피어 있으면 뭐가 날라듭니까? 나비, 또 벌이 날라들죠. 그러나 썩은 것이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부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몰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성령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불평, 원망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악령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무슨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뱉는 말이 씨가 되어서 그 씨의 열매를 우리가 나중에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씨를 심고 있다. 말을 할 때마다 이 씨의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감사의 말, 믿음의 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말, 축복의 말을 여러분 씨앗으로 심어서 축복을 열매로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기 질투하는 말, 남을 험담하고 패매하는 말, 저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세례 요한으로서는 화가 나고 시기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항상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더 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은 어떠하며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더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세례 요한이 이미 그 근처에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누구의 세례가 더 원조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원조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뭐 돼지 국밥집이 있다. 원조 돼지 국밥집이 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기술을 배워서 돼지 국밥집을 이제 또 새로 차리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지방에 가서 차리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돼지 국밥집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집에서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이 바로 그 집 앞에다가 돼지 국밥집을 차리더란 거예요. 그럼 그건 상도덕이 아니죠. 그건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먼저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푸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지방에 가시든지 아니면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세례를 베푸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던 곳에서 바로 별로 안 떨어진 바로 옆에서 세례를 베푸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자,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를 바라는 듯한, 기다리는 듯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더 나아가 목이 잘려 죽자 비로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를, 더 나아가 목이 잘려 죽기를 기다리는 뜻이 보여요. 그러니까 딱 옥에 갇히니까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옥에 갇힙니까?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한 것 때문에 책망을 하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나중에 목이 잘려서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지금 계속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그 옆에서 세례를 베푸세요. 마치 세례 요한, 너는 세례 베풀어 주는 거 이제 그만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를, 목이 잘려 죽기를 바라시는 듯한 그런 표현을 써요. 성경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야,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이해가 안 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 즉 세례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군데에서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의 스승도 지금 이곳에서 세례를 베풀어주고 있고 예수라는 분도 바로 옆에서 세례를 베풀어주고 있는데 누구의 세례가 원조냐? 누구의 세례가 정통이냐? 우리가 어디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지금 양쪽에서 세례가 베풀어주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고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보면 교단이 쪼개져서 굉장히 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냐 하는 거 두고 논쟁이 생기죠. 또 여러분 뭐 운동단체, 체육계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심지어 태권도 보면 막 단체가 난립이 되어 있어요. 검도도 보면 대한검도, 뭐 해동검도, 태권도 보면 뭐 대한태권, 뭐 결련태권, 몇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니까 단체가 난립이 돼요. 그래서 서로가 정통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므로 이 두 세례를 두고 누구의 세례가 원조냐, 정통이냐,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의 세례가 원조입니까? 세례 요한이 원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아니 국밥집을 차리더라도 좀 멀리 떨어져서 차려야지 바로 옆에다가 차리면 어떡하자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분,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그분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다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국밥집을 차리고 있었는데 내한테서 배운 사람이 바로 앞에 내 앞에서 국밥집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막 다 그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럼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업종이 다르면 괜찮습니다. 나는 국밥집을 하고 있는데 뭐 옆에 집에 편의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그건 기분이 안 나쁩니다. 뭐 편의점에 왔던 손님이 또 내 집에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국밥집을 하고 있는데 내 앞에 또 똑같은 국밥집을 차렸는데 손님이 그쪽으로 다 가버린다. 그런데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목사가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옆에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쪽 교회로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은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집안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집안이 비교가 안 돼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종 사촌 형입니다. 이종 사촌 형. 예수님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랜 기간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섭청을 먹으면서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스승이고 예수님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세례를 베풀어 주는 이 사역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세례를 베풀자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으로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냥 시기 질투심이 생기고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을 두고 흠집을 내고 비난하고 패배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게 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시기 질투도 비난도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만 해요.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 문에서 문지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 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기쁨이 충만했던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황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처지에 상관없이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비결이 뭐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첫째, 세례 요한은 인생을 살 때에 나는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무엇의 청직입니까? 모든 것의 청직이죠. 왜냐하면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원래 우리는 없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느냐? 다 받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이 몸뚱아리, 지혜, 재능, 은사, 존귀, 건강, 영광, 부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청지기로 잠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나는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 생각에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많이 주시는 것 같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고 지금도 넘치도록 자신의 전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적게 주고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저렇게 많이 주셨냐 그러면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가 포에마 시 문화 작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시인이나 문학 작가들이 시나 작품을 어떻게 만듭니까? 정말 뼈를 깎는 고통, 피를 짜내는 그 고통을 통과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더 좋게 만들 수 없다 싶을 때 시나 문학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깎고 당신의 피를 짜내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야 너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구나. 너는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한 자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나의 일부로 이루어진 내 분신이구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분신이고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작품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걸작품은 인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우리를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우리 집은 잘 안 되는데 저 집은 저렇게 잘 되지? 나는 이것밖에 안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받았지?
이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기쁨이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청직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데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드느라 하나님을 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 붙드느라 하나님 붙든 손을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붙들고 있는 엉뚱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더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을 얻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려고 다른 거 하나님 붙든데 방해되는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고. 근데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인 이지선 씨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죠. 손가락도 보니까 불에 타가지고 몇 개 없어요. 불이 타가지고 몸이 그냥 타서 재가 됐어요. 여자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비관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불평 원망이 나왔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끝없이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여러분 책에서 또 감정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제는 내가 사고 나기 전에 그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그 젊고 예뻤던 그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엉뚱한 것에 마음이 뺏겨서 내 속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놓게 되니까, 잃어버리게 되니까 비로소 눈이 열리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엉뚱한 것 붙드느라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던 이전의 삶으로 안 돌아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를 발견함으로써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뭐냐? 28절. 자, 우리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죠. 그 말은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주인이 따로 있다. 나는 나를 나에게끔 해주는, 나를 나로 이렇게 존재케 해주는 아르케, 본질, 근본, 뿌리, 머리가 아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나에게끔 해주는,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아르케, 본질, 근본, 뿌리, 머리가 되신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진짜 나가 되시고 참 나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지체고 몸이고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정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단지 무슨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 말을 안 하고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은 손과 발이 아니고 지체가 아니고 머리입니다. 머리. 근데 성경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진짜 나 참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증언을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사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의 환경 처지는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머리가 결정하잖아요. 손과 발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일어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은 뭐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려고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에게서 애굽에, 저 외국 땅 말도 안 타는 그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당시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면 인생 끝입니다. 거기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죠. 그때 요셉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비관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했겠어요. 얼마나 형들을 미워했겠어요. 속으로 내가 형들 복수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이 환경, 지금의 이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모습인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었다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처지, 지금 내 모습 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 모습으로 보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29절, 또 기쁨이 충만한 비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그를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결혼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이 그동안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로 결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말은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데만 작전에서 총상을 맞아 죽어가던 석해군 선장을 수술해서 살렸던 이국종 교수,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외과 의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는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살 것 같지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국종 교수는 어떠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완전히 사람이 빠져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병원 그 당직실에서 간이 침대 거기서 잠도 제대로 몇 시간 못 자고 늘 의사 가운 입고 설레빠 신고 다녀. 너무 가로해가지고 눈도 별로 안 좋다 그래요. 그리고 돈도 안 되는 그런 자꾸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빚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나 그분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걸 바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생명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복음을 전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과 앞에 언젠가 설 것인데 하나님이 너 세상에 있을 때 죽어가는 사람 몇 사람이나 살렸느냐 하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한 사람도 살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다 줬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살린 적이 없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참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겠어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으시고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열심을 내세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기쁨이 없다는 말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할 때 그게 또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를 가리키고 나는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자꾸 우리는 무너지고 약해지고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는 점점 자라고 강해지고 왕성해져야 돼요. 이걸 성경은 육은 죽고 영으로 거듭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육은 약해지고 영은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무엇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진짜 우리가 기뻐하고 축복해 줄 때 그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그의 머리가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해주고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 되려고 다른 사람 짓밟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사만 목사님이 명성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그 미사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10년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부임을 하자 2달 지나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쫓아내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계속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험담하고 성도들한테 목사님 쫓아낼 거 선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사만 목사님은 그 미사리 조그마한 있는 교회에서 이제 10년 동안 있으면서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교회에서 안 좋게 나게 해주십시오. 늘 그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루는 비가 오는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천장이 막 새가지고 비가 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성도 중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비가 새는데도 나는 이렇게 천장도 하나 교회 천장도 못 고치는 이렇게 무능한 목사네요. 그러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머리를 갖다 대고 계속 맞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딸이 있었는데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가지고 큰딸이 거기서 죽었다 그래요. 근데도 이제 막 그 한 분이 막 계속 목사님을 괴롭히고 쫓아내려고 막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갈 데가 없지만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여기까지 싣고 속에를 그냥 막 복수심이 생기더래요. 두고 보자. 나도 복수할 거야. 갈 데도 없는데 가라고 쫓아대니까 이제 짐을 싣고 여기까지 싣고 끌고 가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사만아, 너 누구 너 힘들게 한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갈등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니까 순종을 하기로 했다 그래요. 역할을 놓고 그 사람 찾아갔다 그래요.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큰절을 하고 나왔다 그래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동안 막 복수심이 있고 막 이랬는데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더란 거예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축복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하면 우리가 받은 복이 드러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불평, 원망의 말을 하면 그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저주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요. 성경에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그걸 자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요나단이죠. 요나단.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요. 그 말은 다윗이 우리를 구해줄 임금감이다. 사울이나 요나단은 임금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를 숨겨주고 자기의 옷을 벗어줍니다.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 창, 활, 띠를 다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확고하다는 걸 알자 울면서
다윗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다윗 어쨌든 몸 조심해서 건강해라.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나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했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삶을 살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복을 나누어주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안 받아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있어요. 이 복을 나누어주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있는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은 우리가 나눠줄 때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움켜쥐고 나눠주지 않으면 이 복은 점점 말라진다는 거예요. 우물에 물을 안 퍼고 있으면 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원리가 뭐냐? 예수님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복을 자꾸 나눠주면 더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을 하면 더 복이 넘쳐나는데 이 복을 나눠주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을 하면 이 복이 사라져버리고 저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심으로 복에 복이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